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성전을 또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영혼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2차 대전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85년 전, 그러니까 1940년이죠. 5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소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해안 도시 덩케르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절망의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에서 온 연합군 대략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포위가 되고 갇혔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늠름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폐잔병이 되어서 해안가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독일의 기갑부대가 무서운 속도로 그들을 포위했고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바로 이 덩케르트 해안 막다른 길까지 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 뒤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도버 해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그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독일군 기갑부대가 있었죠. 머리 위 하늘에는 독일 공군의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넓고 허허 벌판과 같은 그 백사장, 그곳에 40만의 젊음이, 40만의 생명이, 40만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분노가 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전쟁에 나왔는가?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곧 두려움이 그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짙은 절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불과 34km만 건너가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하얀 절벽이 보이는 그리운 고국 영국 땅이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는데 대략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그 가까운 곳에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며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건널 수 없는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죠. 그저 살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가는 거대하고 무력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적은 무리가 되어버렸죠. 제가 왜 이 85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꺼낼까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절망의 덩케르트 해안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죠.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력 앞에서 때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조그맣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 중이실 수도 있고, 자녀의 장래에 대한 막막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고 없이 질병이 찾아와서 아픈 몸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관계의 아픔이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지역에서 의미 있는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둘러싼 여건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괜찮을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우리에겐 미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포위해 옵니다. 마치 덩케르트의 병사처럼 소망의 빛은 보이지 않고 절망의 파도 소리만 등 뒤에서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해안, 그 한복판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포위된 병사들의 귓가에 들리는 작지만 분명한 음성처럼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 그러나 두려움에 움츠려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과연 그 절망의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와 능력의 비밀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음성에 한번 귀를 깊이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적은 무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책망이나 평가, 절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연약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의 그 존재를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주목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마음의 확증입니다. 마치 부모가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녀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리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그의 자녀들을 분명하게 정확히 찾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자금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그러니 괜찮아 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모든 작은 자들의 소망이요 회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한 꾸짖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밤새 염려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녀의 등을 토닥여주는 아버지의 손길과도 같지요. 우리의 내일을 가로막는 경제적인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자녀들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때,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질 때, 여러 관계 속에서 외롭고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크고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떨리는 마음을 감싸 안으시며 속삭여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무서워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뒤에 있잖아. 아빠가 뒤에 있잖아. 용기를 내. 이 위로의 음성에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유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들 모두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냉정한 재판관이나 우리 고통에 무관심한 저 세상 너머의 초월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탄원을 금 대접에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덩케르트 해안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해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자녀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헬라어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한 그 영토의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것의 영향력 속에 놓여 있나요?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의 바실레이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그 자녀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미 시작된 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쟁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덩케르티에 있는 그 병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이룰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땀방울 흘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해안에 앉아있는 무력한 패잔병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존귀한 상속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죠. 도리어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한번 정직하게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아니면 해안가에 버려진 무력한 패잔병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마치 어둠 속에 강력한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새롭게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 내가 누구의 상속자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고백할 때 우리 삶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삶의 방향키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덩케르트 해안에 고립된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선이 다가올 때 그 긴박한 순간에 주머니 속에 있는 무거운 동전이나 어떤 값비싼 기념품에 연연할 병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사가 그 순간 챙겨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생명이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가 챙겨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본향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언젠간 낡아지고 좀이 슬며 구멍이나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지키려고 해도 움켜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도 같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안전한 투자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 창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바로 그 하늘 창고에 쌓이는 우리의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지쳐있는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은 결코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오늘의 우리의 땀방울이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며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는 곳,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바로 그곳에 진짜 보물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썩지 아니할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35절 36절에 명령하시죠.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것은 게으른 기다림이 아닌, 그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깨어있는 기다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일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이 옷자락을 허리띠로 동여 매어서 활동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언제든지 주인이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의미하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것은 깊은 밤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고 깨어 분별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경계하는 자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덩케르트 해안의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속에 밤새 어떤 소리를 기다렸겠습니까? 자신들을 구하러 오는 그 배의 고동 소리를, 구조선의 작은 엔진 소리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쓰며 경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그 밤은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그저 고단한 시간을 버텨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런 의미 없는 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인내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과 우리의 학교 생활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곧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을 인격적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깨어서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상속자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절망의 덩케르트 해안에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갇혀버린 그 적은 무리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상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된 하루하루는 더 이상 무의미한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주인을 기다리는 거룩한 항해의 준비가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덩케르트의 해안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져서 하늘만 바라보던 병사들의 눈에 마침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하러 온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거대한 최신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고기잡이를 하던 낡은 어선들이었죠. 주말에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던 작은 요트들이었습니다. 강을 오가던 낡은 유람선들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들이 영국의 해안선을 떠나서 그 병사들을 구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모두 다 구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독일군의 맹렬한 포격과 기관총을 뚫고 그들은 용감하게 해안으로 돌진했죠. 자신의 작은 배에 병사들을 태우고 싣고 또 실어 날랐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은 몇 사람을 태우지 못할 정도로 미약했지만 수백 척의 작은 무리들이 작은 배가 모였을 때에 그들은 34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을 구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작은 배들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성공을 꿈꾸죠. 뭔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교회도 많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힘이 미천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이라는 바다로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배를 사용하여 절망의 해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하는 기적의 구원선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이 지역에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작죠. 연약하죠. 우리는 적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적은 무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 적은 무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항해 끝에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구조선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긴 우리를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띠를 띠고 나와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함대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수고했다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허리에 종의 띠를 두르시고 먼저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후에 우리에게 다가와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시며 수종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앞치마를 두르시고 친히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 주십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절망의 해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영광스럽고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절망의 해안가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버텨내고 그저 무의미하게 그렇게 보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기다림으로, 거룩한 인내로 채우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믿음의 닻을 올리는 날이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도의 노를 힘껏 젓는 날이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소망의 닻을 활짝 펴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마지막 그 영광의 항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닻을 펴고 창파의 배에 띄워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